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첫 번째 문장, 하나님은 그 땅에 사는 자들을 다시는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리고 6절 세 번째 문장에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손, 특히 이제 노마 제국 그 군대의 손에 발경케 해서 그들을 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들을 칠 때에, 노마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에 하나님은 구하지 아니하신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은 뭐냐? 7절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제 구원 사역,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방향이 유대인, 이스라엘에서 이방인에게로 돌아오죠.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이 대변혁이 일어나요. 이제 이거를 가르쳐서 이제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2000년 동안 됐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뿐이셨으니까 거의죠. 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죠. 거의. 뭐 특이한 사람도, 예의된 사람도 있지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당연히 여겼는데, 이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던져주면 이방인들은 이 복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 우상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섬겨왔던, 하나님을 섬겨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이방인들은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어떻게 이방을 버렸는지 우리가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세상의 학문으로 절대 영접 않죠.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어떻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런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십자가 부활까지는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부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유대인이고, 마태도 유대인이고, 마가도 유대인이고, 그러죠. 요한도 유대인이고,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예수님의 12제자 다 유대인들이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말씀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어떤 표적도 보지 않았던 시므온과 안나,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단번에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경배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이제 그런 자들을 가르쳐서 우리는 항상 성경적인 용어의 표현으로 뭐라고 그러죠? 남은 자라고 그러죠. 남은 자. 어느 시대든 남은 자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 항상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대마다 남은 자들이 되어야 돼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6절에서는 이제 십자가 부활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버렸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6절에서 말씀하셨는데 7절은 뭐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야말로 소수의 유대인들이죠. 다수의 유대인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때 그 중에서도 소수의 유대인, 남은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7절의 말씀은 그 남은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5장 24절 그 다음에 10장 6절에서 메시아는 먼저 유대인 중에서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전도의 법칙은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그래서 먼저 유대인 그 다음에 이방인,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나간다 그런 거죠. 이게 전도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유대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항상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은 시대마다 다르죠. 아브라함에서 십자가까지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와 부활해서 재림에 가까운 시점까지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백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그때는 그야말로 말세가 되는 거죠. 재림이 가까운 때죠. 그때는 유대인들이 또 대내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온단 말이에요. 시대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역사적인 것도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야, 이순신 장군도 이순신 장군도, 그럼 이순신 장군 때 우리나라 복음이 없었는데 그 사람도 지옥 갔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저하지 마세요. 물론 이순신 장군 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어떻게 그걸 누가 정확히 알아요? 모르는 거죠. 복음이 1세기에 예루살렘에 출발했는데 이순신 장군 때가 1500년대 아니에요? 16세기 아니에요?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안 들어왔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분이 복음을 믿었으면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겠지만, 복음을 믿지 않았으면 누구도 예의 없어요. 세상의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의 구원의 갈림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시대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 그래서 7절은 자기 백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 1세기 때, 지금 이 스가랴 11장은 1세기 때의 배경을 미리 예언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1세기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들은, 시므온과 안나 같은 사람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도 단번에 경배하죠. 엎드려 경배하죠. 그들은 침받고 주먹으로 치고 조롱하고 발로 차지만 그 하나님을 알아보는 무리가 있고 알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이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절 7절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경배하는 자들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야말로 교회 헐뜯지 못해서, 교회 그냥 넘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인 세상 사람들 많아요. 많다니까요. 그 기독교 단체 중에서도 무슨 평화나무인가 무슨 나무가 있어요. 그 목사라시는 분이 그 운영하시는 시민단체인데, 그분은 뭐만 하느냐, 각 교회 설교만 모니터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시대에 맞지 않는, 정부에 맞지 않는 설교하느냐, 그거 잡아서 고발하는 거예요. 참 할 일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뭐냐,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겠지만,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런 짓 안 해야 돼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짓 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왜 나무 허물 들춰내요? 그것도 목사님 설교 허물 들춰내서 자기가 볼 때 나쁘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기준으로 보면 옳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요새 뭐 저기 동두천에 계시는 어떤 김모 목사님도 있어요. 순환당하죠. 정권교체하라고 해가지고 고발당하고 막 그러죠. 그거 다 그 사람이 고발하는 거예요. 무슨 남은 자는 사람. 자,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셔서, 반드시 예수님 믿게 해서, 반드시 꼴로 먹이셔서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자, 7절 보겠습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려는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며 하나는 연합이라고 양떼를 먹일세. 자, 문장 5문장이에요. 첫 번째 문장. 그리고보다 그러나가 좋겠죠. 왜? 6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신다죠. 7절은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6절과 7절에는 그 접속사가 있어요. 그 접속사를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러나겠죠. 그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은 살해의 양떼를 먹이리라. 우리말 번역은 살해라는 이게 명사예요. 명사 소유격인데 우리말은 잡혀 죽을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살해, 살육 이렇게 봐요. 살해. 하레가, 그래서 명사라고 하레가, 나는 그 살해의 양떼를 먹이리라. 살해의 양떼를 먹이리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참으로 비천한 그 양떼, 참으로 비천한 그 양떼, 가련한 양떼, 불쌍한 양떼란 말이에요. 그 양떼를 나는 하나님은 먹이겠다. 어떤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어느 시대마다 자기 백성이 있다니까요.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찾아내서 하나님은 세상의 적그리스도로부터, 세상의 사탄의 무리로부터 핍박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영양식에 꿀을 먹이셔서 반드시 끌고 가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문장이 나는 그 살해의 양떼를 먹이리라. 이 살해의 양떼라는 게 그 말이에요. 1세기 때도 보세요. 얼마나 유대인 플러스 로마 제국이,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예수님 승천하고 나서도 로마 제국 플러스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도 유대인들 예를 들죠. 유대인들은 그때 500만이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플러스 유대 그리스도인 플러스 해봤자 5만 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야말로 그냥 로마 플러스 유대인 500만이 합치면 그 세력은, 그 세상적인 힘은 한 번 밟으면 다 없어질 자들이죠. 그래도 그 5만과 함께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구 백성이니까? 자기 백성이니까. 지금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유대인들이 500만이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500만이고 거대한 로마 제국이 있었고 거기에 핍박받는 그 5만의 그리스도인들, 이게 바로 가련한 양떼들이죠. 비천한 양떼들이, 사륙의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어요. 로마 황제를 왕으로 섬기지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은 순교를 당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살해의 양떼를 먹이려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먹인다 그 말은 영양식이에요. 그들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그럴지라도 그들의 몸은 이 땅에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몸이 핍박을 받아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정체성, 그들을 하나님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시는 데는 조금도 하나님은 소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핍박을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교는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에요. 그 사탄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사탄을 종으로 삼으며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나는 그 살해의 양떼를 먹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비천한 양떼예요. 가련한 양떼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귀하고 귀한 양떼들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문장, 나는 막대기 둘을 나를 위하여 나에게 취하리라. 이 레라는 불분리 전치사인데
그래서 이제 위하여로 볼 수도 있고 나에게로 볼 수도 있어요. 우리말 번역은 내가 막대기 둘을, 우리말 번역 아예 없죠.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만 했죠. 나는 막대기 둘을 나를 위하여 아니면 나에게 취하리라. 자, 지금 막대기 둘을 취하는데 네 번째 문장이죠. 네 번째 문장 하나에는 은총이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다른 하나를 위해서는 연합이라고 선포했다. 묶음. 자, 하나를 막대기 둘이 있는데 하나를 위해서는 은총이라고 선포하였고 또 하나를 위해서는 연합이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이 은총과 연합의 관계가 뭐냐? 이게 중요하죠. 은총의 결과가 연합이에요. 연합이라 그 말은 통일이죠. 통일이라 그 말은 하나가 되는 거죠.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 하나니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다 동일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은 동일하게 10명이든 100명이든 10,000명이든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 성령님의 인도만 따라가면 100명이든 10,000명이든 10만 명이든 다 몇이 된다? 다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은총은 뭐냐? 다 포함되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 나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서 성령님 보내주시는 거, 성령님이 생명체에 기록된 나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 그리고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 이 모든 것이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가 뭐냐? 그것이 연합이란 말이에요. 은총의 결과가 연합.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인도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은총을 베풀어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백성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거, 시대마다 이제까지 시대마다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가 있어요. 특별히 1세기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무리는 역사적 기록으로 5만 분이 없었단 말이에요.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유대인 500만이 다 대적했고 거기에 로마가 앞서서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5만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처럼 해처럼 빛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순교도 하고 불에 타 죽기도 하고 그 영광의 길을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찌 그들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5만은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겼느냐 말이에요.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무슨 믿음, 나의 어떠한 지식, 나의 어떠한 학문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경배드리는 것이고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달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시대인지,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도 이 시대에도 얼마나 하나님 대적하는 무리들 얼마나 많아요. 작년 12월부터 교회에 대해서 방역이 상당히 좀 이렇게 완화가 됐죠. 그것 가지고도 얼마나 태클 거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왜 백화점 같은 데는 방역 그거 강하게 하면서 왜 교인은 왜 그렇지 않느냐. 정부 있으면 선거 때가 되니까 그렇겠지만은 하여튼간 세상의 사람들은 주는 것 없이 교회 미워해요. 어떻게든지 비방하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우리는 그들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추운 겨울에도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8절 보겠습니다. 우리말 번역.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세 문장이에요. 자, 나는 한 달 동안에, 여기도 그러나로 봐야 되겠죠. 6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심판, 7절에서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 인도, 그거죠. 네, 8절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7절 올 때 그러나, 7절에서 8절 갈 때도 그러나, 그렇게 되겠죠. 접속사가 있는데 그 접속사 번역을, 원문의 접속사 번역을 반대, 그 바를 그리고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러나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7절이나 8절의 번역은 그러나로 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문맥으로. 자, 그래서 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한 달 동안에 그 관사죠, 그 세 목자들을, 복수죠, 그 세 목자들을 우리말 번역은 제거라고 했는데 끊어지게 하리라. 히프일 동사예요. 그러니까 끊어지게 하는 거죠. 끊어지게 하리라. 끊어지게 하였다. 끊어지게 하였다. 완료 시제요. 자, 나는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들을 끊어지게 하였다. 파괴하였다. 이 동사가 카하드라는 동사인데, 카하드라는 동사가 뭐냐? 끊다, 파괴하다, 말살하다, 그거예요. 이게 히프일 동사니까 끊어지게 하는 거죠. 나는 한 달 동안에 그 세 목자들을 끊어지게 하였다, 파괴되게 하였다, 말살되게 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 목자가 누군가? 세 목자 누군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무리를 세 목자라고 그랬죠. 세 목자. 그리고 에레미야, 그러니까 장로,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 최고로 잘 섬기는 자들이죠. 그러나 1세기 당시에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가장 핍박하고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무리들이 이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세 목자들이에요. 이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지게 한단 말이에요. 끊어지게 한다, 말살되게 한다고 말해요. 말살하게 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2장 8절에서는 이 목자들을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1세기 당시나 어느 시대 당시나 지도자들의 타락이라니까요. 지도자들의 타락. 그것도 교계 지도자들의 타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적으로 해야 될지 어때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렇게 아무리 세상법으로 빌라도가 재판해도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악이라는 건 하나도 없는데 로마에서 이렇게 핍박했겠어요? 그런데 만들어가지고, 스데반처럼 만들어가지고 억지로 선동해서 예수님 죽이는 거죠. 그 무리가 누구예요? 그게 대제사장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장로의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최고의 직분자들이 모임들이란 말이에요. 그 세 목자들을 치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한 달 동안에가 있죠. 한 달 동안에. 제가 계시록 18장에서 가끔 예를 들죠. 예수님 재림해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며칠 만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 걸린다고 그랬어요? 얼마? 하루. 또 하루라는 시간도 있고, 또 얼마 만에 심판하신다, 또 1시간. 그렇죠? 하루. 어떤 때는 하루에 심판하신다. 어떤 때는 1시간 심판하신다. 여기 한 달 동안의 심판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그리고 나의 마음이 그들도 싫어하리라. 우리말 번역은 한 달 동안에 내가 새 목자를 제가, 이게 첫 번째 문장이고,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랬죠? 나의 마음이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주어가 나의 마음이에요. 나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였다. 나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리라. 자, 칼형 미완료형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리고 또 우리말 번역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려, 똑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도 그들의 마음이 나에게 혐오하였다. 혐오. 아주 그냥 미움의 극치죠. 혐오. 자, 첫 번째 문장은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세 목자들을 끊어지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문장은 나의 마음이 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을 매우 혐오하는 거예요.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목자가 첫 번째 문장이 나오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그들이라는 그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뭐냔 말이에요. 그냥 순서죠. 그냥 8절만 놓고 볼 때는 그들이 당연히 세 목자로 보겠죠. 그러나 지금 9절, 10절, 11절까지 문맥을 보면 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대제사장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다? 아니다. 그 대제사장의 선동을 받은 누구? 유대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소리친 것은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기에 모였던 모든 무리들인데, 그 무리들이 누구냐? 물론 지도자들은, 세 목자들은 아까 나오죠?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고, 이 사람들만 소리쳤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아니단 말이에요. 거기에 모인 누구도, 백성들도,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소리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그러니까 위에는 세 목자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다 백성들도 싫어하리라. 또 세 번째 문장은 또한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도 나에게 혐오하였다. 그렇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얼마나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첫 번째 문장은 지도자들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백성들이다. 그러면 지도자와 백성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7절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데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했느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정으로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게까지, 예수님의 부활의 무덤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따라간 무리가 있으니 누구다? 누가 따라갔어요? 여인들이 따라갔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의 무덤에도 관심도 없고,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고 해도 관심도 없고, 베드로나 그 사람들 달려와서 한번 슉 보고 그냥 가버렸잖아요. 없어?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냥 마리아처럼 울면서, 그 동상, 지금으로 말하면 그 관리인 아니에요, 관리인한테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십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갖다가 어디다 두었습니까? 울면서 무덤을 바라보며 끝까지 지키는 그 여인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새 지도자들, 또 그 새 지도자들을 따르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그 여인들처럼 갈릴리부터 따라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게까지, 그 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그 여인들이 대부분 갈릴리에서 따라온 거죠. 갈릴리에서 십자가에게까지, 무덤에게까지, 부활의 현장까지.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던 무리는 제자들이 아니고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무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라가는 무리들은 많다 적다, 어느 시대든 적은 무리예요. 어느 시대든 적은 무리.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적은 무리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 다 이제 지금 8절부터 계속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유대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칭 하나님 백성이라고 칭하는 자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 다수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였죠. 그런 무리들을 향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도구로 로마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로마 군대에 의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고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을 환난을 당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말 번역. 내가 이르되 나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자, 이거는 지금 스가랴 때 예언이에요. 예언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9절, 10절, 11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때를 지금 예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이 24장 1절에서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할 때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 망할 AD 70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망할 그날을 예수님은 확실히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우시죠. 예수님 우시는 거 3번 있죠.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우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불쌍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데 그 멸망이 갑자기 임했느냐 그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그 멸망을 예언을 했죠. 마태이 24장 1절 복음서에 뭐 다 나오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하시기 전에도 400여 년 전에도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스가랴 11장 9절 10절 11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몇백 년 전에 그들에게 분명히 AD 70년에 그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분명히 그들에게 경고 예언을 했건만 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믿지 않았죠. 오히려 조롱하고 오히려 비판하고 무슨 멸망이 오느냐 그거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나 또 사울 왕이나 또 시드기야 왕이나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는 갑자기 심판하신 예가 없다니까요. 반드시 선지자들을 보내요. 반드시 예언의 말씀을 주어요. 그래서 경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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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잘 아시는 이사야서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서죠. 선지서가 뭐냐? 예언서예요. 뭐를 예언하느냐? 멸망을 예언하는 거예요. 멸망을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라 그 말이에요. 심판을 예언하면 그러면 그러죠. 지금 학개나 스가랴서는 포로 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학개나 스가랴서를 빼고는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거죠.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러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어느 때 또 무너져요.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어느 때 무너져요? AD 70년에 또 무너져요. 그러면 AD 70년에 무너지는 거 예언 안 했느냐? 이렇게 예언한단 말이에요. 미리미리 많이 선지자들을 보내도 23년 동안 언제부터 새벽부터 부지런히 보내서 말씀으로 경고해도 그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말씀을 진정으로 믿고 이 말씀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심판받을 까닭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런데 심판이 돌아올 때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그런 비참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경고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도 분명히 경고를 했죠. 120년의 기간을 준 거란 말이에요. 120일이 아니고 120달이 아니고 120년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심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서 얼마나 강조하고 예언하고 있느냔 말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조롱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런 말씀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자 그 말이에요. 자, 9절 첫 번째 문장, 내가 이르되. 이제 우리말 번역에 내가 이르되고, 원문에서는 나는 말하였다. 아까도 지금 제가 이제 6절하고 7절의 접속사를 그러나로 봤고 7절하고 8절의 접속사를 또 그러나로 봤는데, 지금 9절의 접속사도 이 바라는 접속사인데, 이 바라는 접속사가 그리고도 되고 그러나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결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했어요. 그러므로. 마침내. 그러니까 9절은 8절의 결과예요. 8절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내가 제거시키겠다. 또 1세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혐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결과란 말이에요. 9절, 10절, 11절은 그 결과예요. 그래서 이제 9절의 접속사는 그러므로 마침내로 시작하는 거죠. 그러므로 마침내 나는 말하였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9절의 시작은 이 접속사가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마침내 나는 말하였다. 두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라. 똑같죠. 나는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라.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세 번째 문장, 죽는 자는 죽으리라. 세 번째 문장, 죽는 자는 죽으리라. 네 번째 문장, 그리고 말살당할 자. 우리는 이제 망하는 자로 번역을 했는데 말살당하다요. 말살당하다. 카하드. 그래서 말살당할 자는 말살당하리라. 다 피동이에요. 아까 세 번째 문장은 죽는 자는 죽으리라. 죽는 자는 죽으리라.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장은 다 피동태란 말이에요. 말살당할 자는 말살당하리라. 피동태. 그런데 앞에 죽는 자, 분사예요. 이게 똑같은 분사니까 원형은 똑같죠. 그래서 죽는 자는 죽으리라. 원문으로 보면 무트예요. 그 다음에 말살당할 자는 말살당하리라. 원문의 원형으로 보면 카하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는 분사, 뒤에는 동사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앞에 이 죽는 자 또 말살당할 자 이거 명사로도 있어요, 단어가. 그런데 왜 이걸 동사의 분사를 쓰느냐? 이유가 있어요. 동사의 분사를 쓰는 것은 이 계속적인 상태, 계속적으로 죽어가는 자는 죽는단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말살당하는 자는 말살당한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다? 누가? 하나님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문장, 우리말 번역에 나머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도 분사인데, 분사니까 동사 원형이 있죠? 살아남다. 그거예요, 살아남다. 그 동사예요. 그런데 이게, 피동태니까 살아남게 된 자들, 그렇게 된 거죠. 피동태니까 우리말 번역은 간단히 그냥 나머지 그랬는데 살아남게 된 자들, 그러니까 죽는 자는 죽고 말살당할 자는 말살당하는 와중에서도 무슨 자가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말 번역에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그렇게 했는데,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가 아니고 그 살아남게 된 자들은 그것에 그들의 이제 단수예요, 단수. 이게 살아남게 된 자들은 그들로 하면 또 다 복수가 되니까, 저 원문에서는 그녀로 되어 있는데, 그녀의 친구들의 살을 먹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먹으리라.
그 살아남게 된 자들은 그녀의 친구들의 살을 먹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멸망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자는 죽임을 당하고 말살당한 자는 말살을 당하는 와중에서도 살아남게 된 자가 있어요. 있는데 그들은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더 뭐하다? 더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왜? 그 살아남게 된 자들이 자신의 친구들이 뭐를 먹어요?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요. 제가 예루살렘 성 티투스 장군이 3년 동안 포위했다가 들어갔을 때 상황 설명해 드렸죠. 죽일 자가 있다 없다? 죽일 자가 없어요. 다 굶어 죽은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사람들의 살도 자기의 친구들의 살을 먹는단 말이에요. 친구를 잡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비참이 지금 400여 년 전의 예언이에요. 경고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이런 심판을 당한다. 죽는 자는 죽으리라. 말살 당할 자는 말살 당하리라. 살아남게 된 자들은 그것의 친구들의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경고했지만 이 경고의 예언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는 거죠. 그리고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대로 받는다 그 말이에요. 놀라운 게 있어요. 1세기 때 유대인 그 역사가가 있어요. 역사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그렇게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또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함락을 당하고 그런 정황, 1세기의 유대인들의 그 정황에 대해서 역사로 수많은 역사, 우리나라로 하면 국사책이죠. 국사책을 기록한 분이 있어요. 그분의 국사책이 지금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세푸스예요. 그러면 그 1세기 역사가 이 요세푸스가 오늘 여기에 있는 스가랴 11장 9절, 10절, 11절을 예를 드는 거예요. 왜? 이 요세푸스는 친히 예루살렘 성이 티투스에 의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멸망을 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어요. 직접 목격했단 말이에요. 직접 목격하고 나니까 요 말씀이 그대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뭐 되었다? 성취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그거를 세 가지로, 전쟁으로, 세 가지 재앙이다.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예루살렘이 비참하게 멸망을 당한다.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뭐를 교훈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 몇백 년 전, 400년 전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 멸망 요때만 그러느냐? 이건 로마에 의한 AD 70년 멸망 때를 예언하는 것이고, 이사야에서 지금 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이건 포로 후 이야기니까 이거 빼고 이사야에서 대선지서 소선지에서 말하는 그것은 전부 다 뭐냐? 전부 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쭉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게 다 뭐예요? 그 선지서가 다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의 심판을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믿었다,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다 그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BC 586년에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제 또 당해요? 똑같은 민족인데 언제 또 당해요? AD 70년에 또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런 역사적인 교훈,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들의 결말,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심판이 있었고 AD 70년에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심판이 있었어요. 비참하죠? 그런데 그 비참함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큰 앞으로의 심판. 누구 심판이에요? 예수님 재림 심판이죠. 그러면 성경이 수없이 또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경고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믿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믿고 두려워하면서 예비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느냐 말이에요. 얼마나 AD 586년에 BC 586년에 예루살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고 AD 70년에 예루살렘 심판이 얼마나 비참했고 그 심판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전체에 대한 심판이 노아홍수 때처럼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뭐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